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잠시 방식을 바꾸어서 화면에 중요한 내용을 문자로 띄워드리고 그것을 제가 목소리로 읽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 합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웨슬레 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만은 특별히 그런 방식을 택해 보았습니다. 웨슬리는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하나의 그 전통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뿌리로 인정받고 왔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에 독일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 신학자 바르트를 공부하고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몰트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 신학을 소개했지만 이제 웨슬리 신학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조정남 박사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논문 웨슬리 신학의 신학적 공헌과 현대적 어휘라는 논문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또 읽어드립니다. 조정남 박사님이 쓰셨던 논문을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문법적으로 다듬었다는 점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조정남 박사님의 학력과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숭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MDB, 에머리 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시기 전에 올리벳 나사렛 대학교에서 잠시 조교수로 수고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오신 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 특히 학장으로 오래도록 봉사하셨고 명지학원에서 교목실장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교파적으로 많은 직분을 가지셔서 폭넓게 활동하셨는데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이사장, 대한성경공회 회장,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회 부회장, 로잔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 대회장, 서울올림픽전도협의회 회장, 한국스포츠선교회 회장, 명예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부회장 회장, 한국복지재단 이사, 한국웨슬리학회 회장과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크게 활동하셨습니다. 조정남 박사님이 쓰신 책과 번역하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신학,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전도와 사회 참여,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사중복음, 웨슬레의 선교운동의 특징, 웨슬레 신학의 매니페스트, 일본어판입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사중복음의 유래, 로잔 언약과 같은 책을 쓰셨고요. 번역하신 책으로는 스나이더가 썼던 책 혁신적 교회경신과 웨슬레,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성경주해, 복음과 문화, 도널드 덴톤이 썼던 오순절 신학의 신학적 뿌리, 그 다음에 웨슬레 설교선집, 그리고 켄 부르가 쓴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와 같은 책들을 번역하셨습니다. 웨슬레 신학의 신학적 공헌과 현대적 의의.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그간 여러 면에서 성장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선교 2세기, 21세기에 접어드는 오늘날 뜻있는 분들은 한국교회를 염려한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물량적인 성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내적인 갱신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가 교훈하듯이 갱신 없는 교회 성장은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 한국교회의 생기를 불어일으키듯이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도 역시 기사이적 권능을 강조하나 그에 따르는 거룩한 생활이 없기에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듯하다. 믿음과 생활의 이원화 현상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이분화 현상은
선교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수 경향이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에만 있는 듯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참여를 주된 교회 사명으로 주장하기에 원치 않는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다. 전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신학은 잠잠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신학은 제 몫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신학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학 활동이 교회 생활과 격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필자가 한국신학대학 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때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육기관의 대표들끼리 모여 오늘의 한국신학에 대하여 협의하는 가운데 지적된 사실은, 한국에서는 신학하는 사람은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활동해서 이 둘 사이에 연결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학이 선교 사역과 격리된 하나의 학문의 신학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학을 한다 해도 신학은 직접 목회와 선교와 신앙생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요청되는 신학은 실제 신앙생활과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 학문이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사료된다. 웨슬리의 신학 운동 자체가 교회 갱신의 신학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의 거성의 한 사람인 신학자 칼 헨리는 근대 교회사에서 교회 갱신의 모범은 바로 웨슬리에서 본다고 말했다. 루트교 신학자 윌리엄 호던이 지적한 대로 웨슬리 신학은 18세기 영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의 건설적인 사상을 뒷받침해준 신학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신학자로 재발견된 웨슬리, 와인 쿠퍼 박사가 지적했듯이 웨슬리는 신학의 대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중요한 교리들을 그대로 긍정하고 있다. 그 점에서 웨슬리는 정통신학자요. 또한 조지 쉘의 말대로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재천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웨슬리의 신학은 신학의 강조점과 중요한 관심을 개진해 나가는 방법론의 특징에서 다른 신학과 구별된다. 웨슬리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이어내려온 교리의 대의를 성서의 빛 아래서 신앙 체험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적응성 있게 풀어보려고 애쓴 분이다. 웨슬리의 생애에 대한 권위자인 타이어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웨슬리 신학은 다른 학파, 즉 고대 학파나 근대 학파나 어떤 학파에서 또 얻어온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남의 것을 베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웨슬리는 그들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학의 유일하고도 순수한 원천인 성서를 통해 그의 교리를 찾았다. 그리고 성서에 있는 교리와 성서에 표현된 신앙의 고백과 체험을 오늘의 적응성 있게 잘 표현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신앙 체험에 비추어서 오늘의 신앙생활에 적응성 있게 해석을 하였다. 웨슬리는 신앙 체험을 중요시한 신학자였다. 웨슬리는 신학이 하나의 상아탑의 논리와 체계로 머무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의 신앙생활과 체험으로 옮겨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웨슬리는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신학과 교리에 피와 살을 붙여서 산 신학을 만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매력이며 그의 신학의 위대성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왜 오랫도록 웨슬리는 위대한 신학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는가? 1974년에 미국 드류 대학교에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개신교와 가톨릭 학자들이 모여 웨슬리 신학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는데 유명한 웨슬리 학자 아우틀러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웨슬리는 윌리엄 포프, 토마스 서머와 같은 전통적인 웨슬리 학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소개되었지만 이는 미국의 인디안 선머처럼
잠깐 빛을 보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휩쓸고 있던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올 때 웨슬리가 말한 자유의지를 감리교 신학자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며 당시의 인기에 영합하여 나아감으로써 감리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리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찰스 박사의 책 미국 감리교의 신학적 변천 Theological Transition in American Methodism을 보면 이런 변천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칼빈주의 학자들이 웨슬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찬양하고 존경하지만 웨슬리를 공부하거나 그의 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웨슬리 신학은 신학자들을 위한 신학자가 아니었다. 웨슬리는 대중을 위한 신학자였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방대한 철학 체계에 근거하여 신학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또한 치밀한 논리적 전개로 신학을 사변적으로 조직하지도 않았다. 그는 전도와 설교를 통해 신학을 전개하였으며 설교를 할 때도 쉽게 하려고 애썼다. 이처럼 웨슬리는 의도적으로 사변적인 접근 방법을 피하고 쉬운 방법으로 전도의 도장에서 신학을 개진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런 평범한 전도자에게는 신학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평이한 이야기 방식으로 소설한 글 속에 설득력 있는 깊은 신학이 있다고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의 변천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웨슬리가 전도자였기에 또는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조직 신학책을 저술하지 않았기에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오해는 일소된 듯하다. 루터교 신학자 윌리엄 호드는 자신이 쓴 최근의 신학의 동향이라는 글에서 나는 존 웨슬리가 신학자가 아니요 전도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연구해보니 웨슬리는 능력 있는 신학자임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부언하기를 18세기 웨슬리의 설교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 보험과 사회 갱신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의 설교 메시지에서 건전한 신학이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신학을 선교적 관점에서 논하게 될 때 웨슬리는 새로운 각광을 받는다. 오늘날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잔 언약, 로잔 카비넌트의 내용을 보면 웨슬리의 신학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틸리가 말한 대로 현대 신학에서 웨슬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웨슬리 신학의 공헌과 현대적 의의. 그러면 웨슬리 신학이 교회와 전통적인 면에서 신학에서 특징 있게 공헌한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3의 1. 오직 믿음만으로와 거룩한 생활을 통합하였다. 성화론. 웨슬리의 신학적 접근의 특징은 모든 학자가 말하듯이 그가 성서에 있는 교리를 신학화할 때 창의적인 종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할 만한 것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교리인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성화의 교리를 정립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줄거리이다. 이것을 성서에서 발견하고 강조한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요 그 후예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성화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은 선행으로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여 마치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처럼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결국은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행에 대한 반발로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반동은 나름대로 문제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18세기에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 안티노미널리즘을 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반성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과 실생활은 단절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거룩한 삶에 대한 구원론적, 신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신학은 교인들에게 고면을 안겨주고 신앙생활을 건설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믿음만으로를 강조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은혜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반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제한성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라는 개념을 거의 체념하다시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웨슬리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간직해 내려온 거룩의 개념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주장을 통합한 것이다. 웨슬리는 이 문제를 그의 유명한 성화론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생활까지 미치는 깊이와 동시에 거룩한 삶을 강조하므로 오직 믿음만으로와 거룩한 삶의 두 면을 양극화시키지 않고 은총의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하였다.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믿는 자는 칭의를 받음과 동시에 거듭나며 거듭난 자는 성결한 생활을 시작한다고 가르친다. 웨슬리의 강조는 바로 이 중생으로 시작되는 성결한 삶에 있었다. 그에게 구원은 실제적 변화를 의미한다. 곧 구원은 죄악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포함한다. 웨슬리에 의하면 중생함으로 죽었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능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르언연이 지적했듯이 중생함으로 되살아나는 정치적 형상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이듯이 거듭난 신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는 대리자로서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신학적 이해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중생으로 시작된 성화, 성결의 삶은 성장해 나가 온전한 성화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웨슬리에 의하면 온전한 성화는 곧 온전한 사랑의 삶을 의미한다. 이 사랑은 모든 죄된 것을 마음에서 추방하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이다. 온전한 신자는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중단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믿음의 생활은 곧 사랑의 생활이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을 닮아 살아가는 삶 자체다. 따라서 웨슬리의 성화는 곧 사회생활 속에 거룩한 삶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 신학은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의 이원화 또는 양극화 경향을 극복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화에서 온전한 사랑을 강조하는 웨슬리 신학은 기독인의 사회 참여와 의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기에 웨슬리의 선교 운동은 처음부터 전도와 사회 갱신 운동이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 그들은 성화론을 성령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거듭난 성도, 거룩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리로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강조되는 성령 충만은 단지 권능을 받고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강조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위에서 온전한 사랑의 소극적이요 적극적인 두 면을 언급했듯이 성령 충만은 능력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죄에서 씻음을 공히 강조한다. 어떤 점에서는 후자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강조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성화론은 진정한 한국교회의 갱신에 공헌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기에 웨슬리의 전도는 성결전도이며 이 운동이 18세기 영국교회와 19세기 미국교회의 큰 갱신, 부흥운동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회2
은총만으로와 인간의 책임을 통합했다. 복음적 협동설. 존 웨슬리는 은총론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창의적인 종합을 이룸으로써 기독교 전통에 큰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오늘의 선교 신학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총만으로,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받는다는 교리였다. 그러나 이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전통적인 개혁주의는 이를 이중예정론으로 설명하여 칼빈주의의 특징을 이루었다. 이들은 소위 5대 교리를 전개하였는데 아주 논리적이다. 그러나 이 교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신단독설 또는 결정론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사람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신약 성서에 고백된 신앙의 편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선교에서 하나님의 은총만으로라고 주장하기에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성서에 나타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책임과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신학자들이 한쪽에만 치우침으로써 이 두 주장을 양극화시키고 말았다. 한 예를 든다면 펠라기안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들은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타락과 오직 은총만이라는 교리를 퇴색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펠라기우스의 주의의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협력을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부분적으로만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다. 또한 성서 고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성서는 오직 은총만으로를 말함으로써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서는 구원에서 인본주의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 웨슬리는 오랫동안 내려온 신학적 딜레마를 해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선교에서 역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성경에 있는 신앙의 표현에 일치하는 은총의 역사를 설명했다. 여기에 웨슬리 신학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웨슬리는 은총론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웨슬리는 아담의 원조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한다. 그는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종교개혁자의 신학의 대의를 긍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해서는 그들과 해석을 달리한다. 그가 신학을 철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성서에서 찾아 체험에서 확인된 것으로 신학을 기준했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신학자 라이트가 지적한 대로 신학은 내가 형용사학적으로 추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그대로 설명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것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한편으로는 정죄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은총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 preventing grace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선행적 은총으로 다 멸망을 받아야 하고 저쪽으로 무능하게 된 인간에게 값없이 은총을 주셨기에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나마 초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구원은 철두철미 오직 은총만으로 이루어진다. 웨슬리에 의하면 실존적인 인간은 이미 은총 아래에 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에서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한 그의 설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함에 관해 On Working Our Own Salvation에서 웨슬리는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은총론에서 웨슬리는 사람이 자기 본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신학의 잘못을 피한 것이다. 이는 중대한 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견해를 스타키 박사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복음적 협동설, 이벤젤리칼 시너지즘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인 협동설과 구분한다. 한국 교회가 선교 21세기를 향하면서 선교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웨슬리 신학은 큰 공헌을 하리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핀 대로 웨슬리의 은총론은 선교 신학의 건설적인 기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 신학은 오늘날 선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접촉점, point of contact, 계속성과 불연속성에 연관된 신학적 난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한다면 범신론자, 낭만적 인본주의자들처럼 자연과 은총을 동일시해버리는 잘못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면 바르트나 크레이머처럼 선교에서 접촉점이나 대화의 공동기반 또는 변증법적인 접근의 근거를 잘 찾을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이것이 타문화권 선교에서 직면하게 되는 쟁점이다. 웨슬리는 하나님과 인간, 자연 사이의 긴장, 불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이미 타락한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은총의 관점에서 접촉점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웨슬리는 자연과 은총을 동일시하지도 않으면서 선교에서 접촉점을 제시한다. 이로써 그는 선교신학의 딜레마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웨슬리 신학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준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듣는 사람이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간의 책임을 말하기에 교회의 선교 특권과 아울러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은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를 하려는 한국 교회에 건설적인 신학적 뒷받침을 제공해 준다. 3.3 신학과 전도를 통합시켰다. 실용적 신학. 앞에서 말한 대로 웨슬리 신학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전도 현장에서 웨슬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의 신학적 확신은 그의 신학을 열렬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직결시켰다. 신학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에 연결되어야 한다. 신학의 과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둘째,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면서, 셋째, 기독교 복음을 지성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선교에 있는 것이다. 그 신학은 이론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와 직결된 신학이 되어야 한다. 웨슬리가 한때 어떤 지역에서는 전도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로 보나 당연하고 올바른 일, 곧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실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신학하는 태도였고 교리였다. 웨슬리는 신학자여 동시에 전도자였다. 칼 헨리가 지적했듯이 신학의 깊이와 뒷받침 없는 선교와 전도는 위험하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전도로 연결되지 않은 신학은 불필요하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신학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신앙의 불을 끄는 학문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의 요청되는 신학자는 신학자 전도자이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다. 이 점에서 신학자이면서 열렬한 전도자였던 사람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웨슬리일 것이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교회로부터 설교할 강단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전도는 양보할 수 없었다. 그는 노천으로 나가서 전도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는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도했다. 오늘 한국의 신학교육이 실제 선교의 현장과 단절된 듯하며 목회자와 신학자가 따로 논다는 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웨슬리의 신학하는 태도가 주는 교훈은 크다고 할 것이다. 3.14 신앙체험을 강조하여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가하다. 웨슬리 신학이 성서에서 교리를 연역하여 신학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그의 신앙체험이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웨슬리 신학의 개진과 그의 신학의 정립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체험과 실존적인 신앙의 순례길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란 슐라에르마의 체험과 구분되어야 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호응하는 것으로서의 체험이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려고 열망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 활동도 했다. 그러나 웨슬리에게는 가슴이 뜨거운 신앙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 신학은 그때부터 새로운 입장에서 전개되어 나갔음을 본다. 즉 그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신학을 긍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웨슬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체험과 연관시키고 논리를 생활과 연관시키고 교회를 사회와 연관시키면서 실제적인 산 신학을 정립하였다. 신학과 살과 피를 붙여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하였던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감격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은총을 말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그 신학은 역동적인 것일 수 없다. 체험을 강조하는 웨슬리는 확신의 도리를 개진하여 기독교에 놀라운 공헌을 했다. 성도의 확신,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은 초대교회 신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확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그 소망과 확신으로 힘차게 걸어나갔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 천주교에 와서는 확신의 도리가 성내전 신학과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형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는 하나의 교리에 연결하거나 힘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런 형식주의와 이론주의에 반발하는 신비주의는 그에 대한 반발로서 아주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대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웨슬리 신학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역사에서 이 확신의 도리를 정립하였다. 성령의 간접적 증거라는 객관적인 것과 영의 직접적인 증거라는 주관적인 것을 종합함으로써 성서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한 확신의 도리와 활력소를 웨슬리가 체험을 강조하는 확신의 도리에서 참되게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라고 하지만 명목적인 신자에 머무르고 있는 신자가 많은 이때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웨슬리 신학의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웨슬리 신학의 특징과 이룩한 공헌을 살펴보면서 선교 이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에 기여할 잠재적 가능성을 계관할 수 있었다. 차일스는 유니온 신학교 박사 논문에서 웨슬리가 기독교에 크게 공헌한 점은 교회를 개혁했거나 변질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새롭게 한 것, 교회의 갱신에 있다고 지적했다. 웨슬리 신학운동은 18세기 영국교회와 사회에 괄목할 만한 갱신을 가져왔다. 성서적인 기독교를 긍정하고 재현시켜보겠다는 그의 신학운동은 여러 면에서 새로움을 가져왔던 것이다. 무기력했던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부패했던 교회의 양심에 깨우침을 주었고 교회 선교를 활발하게 해주었으며 해외 선교까지도 이끌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웨슬리의 선교는 당시의 문화와 정치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차원을 가져왔다.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던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것은 웨슬리의 선교운동이었다. 그러기에 이건 목사님은 웨슬리는 죽음에 관해 갇혀있던 기독교를 부활시켰다라고 말했다. 선교의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신학의 꽃을 펴기를 기원한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를 일컬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성결의 누룩이라고 불렀다. 오늘의 메소디스트가 성결의 누룩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